2020년 대림절기 우리 신세계 공동체는 희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란 주제를 가지고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2020년 이 코로나19로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길어져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시대에 더욱 희망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희망을 비춰주시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고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두 주간에 걸쳐서 누가복음 1장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이 전하는 첫 번째 사건은 늙은 부부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천사 가브리엘의 전갈이었습니다. 이 늙은 부부는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였죠. 두 사람 다 아론의 후손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잘 지켜서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어둠이 있었어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었죠. 오늘날도 아이가 가정에 없다면 아픔일 텐데 당시 사회에서는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 아주 크나큰 수치였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로는 친족들까지도, 그리고 함께 제사하며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의 그 이웃들이, 성도들이, 믿음의 가족들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정말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왜 그 가정에 아이가 없어? 제대로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뭔가 죄가 있을 것이다. 이유가 있어. 여러분, 때로는 상처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의미 없이 생각나는 대로 말했을 뿐인데,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한 사람의 생명과 한 사람의 믿음을 모두 무너뜨릴 수 있는 독이 담긴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해야 돼요. 세상의 시선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은 조롱당했고 상처 입었고 고통당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데 생각지 못한 어려움과 수치를 당할 때가 있죠. 여러분 가운데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마치 사가랴처럼 실제는 아닌데, 사실은 아닌데 오해당하고 조롱당하고 상처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하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말없이 감당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갑니다. 누가복음 1장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이죠. 성도를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상처 입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상처 입은 가정을 하나님 찾아오신 것이에요. 그들을 위로하시죠. 그리고 주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는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는 한 가정, 믿음의 가족들에게까지 조롱당했던 한 사람, 그 별 볼 일 없는 그 가정을 통해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먼저 그들에게 희망의 빛으로 찾아오셨고 그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오늘 우리 가운데 상처 입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상처 입은 아픔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다 자신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 참된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장의 두 번째 사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마리아의 수태고지 이야기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첫 마디는 은혜 받을 자여였습니다. 그 은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아들을 낳는다는 소식이죠. 마리아는 처녀인데 여러분, 아들을 낳는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전합니다.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할 것이며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고 영원한 왕으로 야곱의 모든 집안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것이다라는 구원자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당연히 마리아는 깜짝 놀랐겠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셨을 때, 우리를 부르셨을 때 사실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성령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그냥 익숙한 본문으로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 정도로 받게 되면 마리아가 처한 상황의 어려움을 놓치기 쉽습니다. 신앙을 그냥 은혜라는 한마디로 괜찮은 거야, 잘 될 거야, 하지만 닥치고 보면 감당할 수 없어서 어려워하는 그런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질문이 생겼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마리아에게 좋은 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일까요? 우리 묵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감당할 능력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이 좋은 소식이겠습니까? 나쁜 소식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신다, 이 자체로만은 여러분 놀랍도록 좋은 소식이죠. 그러나 그녀는 약혼한 처녀였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약혼했다는 것은 사실혼 관계예요. 육체 관계만 할 수 없을 뿐이지 이미 부부 상태입니다. 그러니 처녀가 아이를 임신한 경우에 율법은 돌로 쳐 죽여야 했습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은 마리아에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나쁜 소식이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 내가 원하는 형식으로 찾아오진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크신 분이시죠. 내 생각대로 임하지는 않습니다. 마리아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최대 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너무 가벼운 아멘, 그리고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이어지거나 이걸 율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나에겐 적용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 왜 아멘 하지 않느냐, 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을 하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집니까? 놀랍게도 천사의 말을 받아들인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묵상해도, 여러분 아무리 묵상해도 이것은 100% 완전한 믿음의 순종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정말 다 믿어졌을까요? 완벽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하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보기엔 어려워요. 그렇다면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압박하기 위한 말씀일까요?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서 하나님은 억지로 순종을 끌어내시는 분이실까요? 정말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싶어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니까 어떤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나를 괴롭히는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리아는 지금 자기의 약함을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큰 뜻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제가 받아들이기엔 너무 큽니다. 전 순종할 힘이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우리 집은 권력이 있지도 않고 잘 살지도 않고 이런 일이 저에게 닥쳤을 때 저를 감싸줄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왜 저인가요? 당장 대답하지 못하고 며칠이 지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그가 가지고 있는 작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지만 제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하실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불신앙이니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 왔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 제 연약함, 제 불순종은 걸림돌 될 수 없음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드리는 거죠.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니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시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 주세요. 혹시 저를 고쳐서 사용하실 수 있다면 고쳐서 사용해 주시고, 부족한 믿음을 더해 주실 수 있다면 더해 주셔서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한마디에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마디에 전 그 수없이 많은 마리아의 영적인 싸움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주는 것은 다 좋은 것이기에 받아먹는 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하게 반응하고 있죠. 마리아의 100% 완벽한 순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를 이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작은 믿음을 송구스러워하는 마리아를 기뻐하시고 부족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셔서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나는 작지만 하나님은 크시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솔직하고 정직한 고백과,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대로 이루어 주세요 의지하는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의 역사가 이루어졌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물 안에 갇혀서 그 우물 꼭대기에 있는 원이 하늘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믿음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죠. 말씀의 사다리를 타고 우물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광대한 하늘을 보게 될 때 비로소 새로운 영적인 차원이 열리게 되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을 보게 될 때, 여러분, 나의 우물의 크기가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때 우물 입구에 가려진
그 동그란 하늘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한계투성이지만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시고 하나님의 차원은 전능하셔서 한계와 벽이 없음을 조금씩 깨달으며 우리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요, 원치 않는 자에게 올가미를 씌워서 억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기다리시는 분이셔요. 작은 믿음이지만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기다리시죠. 그리고 그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오늘도 나는 작지만 그래서 일은 안 돼, 하나님을 한계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 한마디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을 찾으시죠. 그 한 사람을 사용하시죠. 그리고 교만한 자들은 패하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서 우리 하나님께 함께 서고 싶습니다. 제가 목회 구상 주간 시작하면서부터 11월 첫째 주죠. 지금 12월 이제 2달째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오는 가운데 참 마음이 아파요. 생각지 못했던 현실의 문제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다시 우리 신앙을 흔들고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큰 어려움 가운데 있고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악화된 경제 상황으로 사업장과 일터의 아픔을 겪는 분들이 계셔요. 더 가슴 아픈 건요, 그런데도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때로는 조롱하기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도 두 손 들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 사명 감당하고 계셔요.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고 싶어요. 함께 이겨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처럼 말씀의 권능으로 반드시 우리 삶을 찾아와 약속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여종이었지만 그녀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조롱당하는 사가랴 집안이었지만 결국 그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처럼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치유를, 마음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회복을, 우리 공동체에겐 성숙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같이 고백하고 싶어요. 100% 믿어서가 아니라 저로서는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사오니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라는 믿음, 작은 고백일지라도 그 고백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통해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기도하는 가운데요, 사실 정말 이 기도가 많이 나오고 마음이 무거워요. 하나님 주신 마음 가운데 유 목사
지난 수년 동안 예배 가운데 나를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어. 첫 번째는 저를 책망하시는 말씀으로 들렸고, 아파하는데도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보였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보다 자기가 높아진 교만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은 헌신하고 사명 감당하고 있는데 지난 수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다시 은혜를 채우는 어떤 과정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얼마나 아파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움 없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은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혹시 갈망과 중보의 기도가 필요하다면 함께 기도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헌신할 뿐만 아니라 정말 무겁다면 여러분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그 대신 공동체의 사랑이 필요해요. 1년간 또는 2년간 일꾼들이 내려놓을 수 있겠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애쓰는 동안 우리 곳곳에 부족하고 펑크나서 어려울 수 있지만 함께 감당하고 중보한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더 충만하게 채워져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자신감을 주셨어요. 아무 사역 없어도 괜찮다. 예배가 먼저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찾아올 때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는 어려워요. 할 수도 있지만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오니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셔서 메마른 영혼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상처 입은 영혼들 가운데 치유의 역사를, 말씀의 권능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변화시키시고 송두리째 바꿔버리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이 우리 안에 새겨져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하는 우리 신세계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